이제 우리는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기독교 인간 이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다가 마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다소 긴 구절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의 범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이죠. 두 번째 에피소드의 말씀은 여성은 남성을 위해 음성을 만들고 대접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남성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성이란 남성과 대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다소 길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은 내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타인 중심의 세계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인간 이해로서 관계성의 세 번째 의미는 전체성으로서의 인간 존재로 정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인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 170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 인간은 헬라적 이분법을 부정하고 전체적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인격체로서 살아있는 영혼, living soul이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의 의미를 네페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퍼시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신체라고 할 때 바사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 혹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퓨뉴마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전체로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을 하자면 인간을 이원론적 형식으로 몸과 영혼 또는 정신과 몸을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인간은 정신과 몸이 하나로 결합된 온전한 하나, 전체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하고 동시에 마음이나 정신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원론의 인간을 배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했고 지난주 강의 시간에 현대 철학에서 본 인간 이해라는 주제에서 철학자 르네 데칼트,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르네 데칼트를 언급을 했는데, 그는 인간을 정신과 몸으로 분리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유하는 실체인 정신과 연장하는 실체인 몸을 독립적으로 구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을 하나의 인간으로, 전체성의 인간, 전체성의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인간에 대한 또 주제로서 책임적 존재 인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도 홈즈가 두 번째 큰 주제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기독교 인간 이해의 관계적 존재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 인간 이해의 네 번째 의미인데, 이것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인간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교재에서는 169쪽의 저자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던 찰스 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찰스 프란시스 더 딕비 모울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울은 일반적으로 C.F.D. 모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이고 신학자입니다. 특별히 신약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신약 신학 분야에 상당히 유명한 학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부 레디 마가렛 석좌 교수를 지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의 사상을 다 언급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생각은 바로 성경적 생태학
A Biblical Ecology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가 소개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은 자연에 의존하고 있고 또 자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들의 죄와 같이 자연의 조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생태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태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 역시 세계나 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청지기 사명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나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타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나 중심에서 타자의 중심, 즉 타인의 중심으로 이동할 것을 누가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에게 생태계의 청지기와 연관하여 한 신학자인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간 신학자인데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흔히 그를 희망의 신학자이고 그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몰트만은 무신론 철학자였던 에른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유태인 유명한 철학자의 영향을 받는데 그 유태인 철학자인 블로흐가 기치를 내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희망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블로흐의 희망의 철학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고 그것을 신학에 적용하고 평생을 살았던 신학자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부분을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몰트만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조 안에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창조의 질서에 대한 파괴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정복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세상은 오염되고 황폐되어지게 마련입니다. 지구온난화나 여러 질병들은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또 정복하고자 하는 데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근대 과학에서 시작된 자연을 개발하는 세계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을 군림하는 주인의 행세를 한다면 그로 인해서 이 세계는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전달하자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한번 예로 들어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뭐 이단 신천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생태계가 파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뭐 이를테면 동물 학대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현상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들과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들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생태계를 잘 보호하지 못한 데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접근해야 되는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보다 이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이 환경을 잘 조성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면서 뭐 동물 학대 등 다양한 착취적 지배적 인간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음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더불어 관심을 가지고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연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런 자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창조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창조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체로 6일 동안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그런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이 7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사실 7일째의 이야기, 즉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몰트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창조로 이야기하고 성화하고 축복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쉬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시간이고 또 일하는 시간입니다. 창조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그것은 안식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 올까요? 그것은 창조입니다. 노동이죠. 이 말은 안식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식이 없으면 창조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창조와 안식의 관계입니다. 창조와 안식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의 활동 다음에 안식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조가 마치지 않으면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의 활동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안식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하면 쉼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간적으로 창조 다음에 오는 안식은
당연히 주어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하고 주어진 과제나 숙제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숙제라고 하는 것, 공부라고 하는 것이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7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창조적 활동을 노동의 시간이 마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창조적 활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활동이 완전히 마치게 될 때 안식이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기독교적 인간은 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교재 179쪽에서 185쪽의 부분을 저희들이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독교적 인간은 관계적 인간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기독교적 인간은 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생각을 해볼 텐데,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전제가 바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유가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책임도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도 홈즈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의무를 지니며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시키는 것이다. 책임이 있는 존재로서 생각을 해볼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혹은 세 가지 의미로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책임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책임 있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과 타인에 대한 책임 또는 세계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 이 삼중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기독교 인간 이해는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